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호수아 16장과 17장 말씀은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이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는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의 배경과 그 축복의 내용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출생 순서에 따르면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다와 함께 장자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예언한 축복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는 것과 같은 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본래 한 지파의 우두머리였으나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의 지파로 인정받았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버지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대표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 12지파의 계수에서 빠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가 되어 두 몫의 복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16장 말씀은 요셉의 후손들이 분배받은 땅의 내용이죠. 이들은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의 중앙지역인 비옥하고 광활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 지파에 속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처럼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셉 지파의 기업은 다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그리고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기업을 분배받게 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말씀에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 장자인 므낫세를 앞세우며 야곱이 장남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차남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어 축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손을 엇바꾸어 얹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을 본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 옮기려고 하자 아버지 야곱은 자신도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또 있었죠. 하나님께서 장자 에서보다 차자 야곱을 앞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들의 권리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행했던 잘못을 에브라임 지파도 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기 게셀 사람들은 여호수아 군대가 라기스를 점령하려고 할 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했던 족속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대신에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적극적으로 쫓아내지 못한 경우라면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족속을 얼마든지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파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하며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보다 더 악한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계해야 할 삶의 태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남 에브라임 지파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장남 므낫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므낫세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베푸신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들의 권리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은혜를 입었다면 더 많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은혜는 각각 다른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각각 다르죠. 각각 다르지만 주신 것으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덜 받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덜 받았다고 원망하거나 주인에 대해 악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어떤 지파에 태어나서 어떤 땅에서 살아가든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라고 믿으며 그들은 자기가 속한 기업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다른 지파나 다른 기업을 부러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삶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내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많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탐욕으로 이용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서 바라보면 우리도 이와 같이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약간의 불순종과 타협이 머지않아 큰 패배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죄의 시작 역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타협하게 되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축복, 에덴 동산을 이들은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약속들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친히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복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하는데 더 갖고자 하는 이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게셀 족속을 종으로 삼아 잠시 이익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과 교류하는 중에 우상 숭배에 젖어들어 훗날에 에브라임이 주도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원인 제공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영적 가나안족을 경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시적인 편의를 누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하는 이 영적 가나안족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문화로 이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 영적 가나안족을 우리 안에서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복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이고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기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주항공 참사, 미국 LA 산불, 튀르키예 스키장 호텔 화재 등 여러 전쟁과 재난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온 열방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해결되어 주님 주시는 평화와 평안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고자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K국의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현재 나제지다 교회에서 신학교 사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기도하고 생각하여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하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이후 재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 마쳤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와서 이제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의 모든 과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검사 결과 이전 항암으로 다시 항암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항암으로 인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속히 항암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한 달에 한 번 주사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몸속의 염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에 계신 분들, 독감으로 어려움 가운데에 계신 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